사랑해 주님, 작년 11월 말부터 수요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올해 처음으로 수요예배 대면 예배로 이 시간 나아갑니다. 비록 적은 인원이 모였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이곳에 성령께서 친히 좌정하여 주시고 참석하신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러한 저러한 형편으로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님 가정과 심령 가운데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잠언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잠언 25장 우리 28절 말씀 제가 한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 수요예배 원래 첫 대면 수요예배고 거의 한 달수로 얘기하면 한 4개월 만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수요예배 드리면서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 수요예배가 생각납니다. 그때 굉장히 적은 인원이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가 생각이 나는데 아마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해서 이제 또 수요예배 우리 또 습관이 되고 같이 함께 모이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지만 또 이 자리에 우리 참석하신 우리 한 분 한 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도와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사순절 기간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구별되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경건한 사람들은 삶에 있어서 절제, 구제, 기도 이러한 신앙의 중요한 훈련의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25장 28절 말씀으로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삶에서 추구해야 되고 또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아름다운 자질의 열매로 드러나야 될 절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인생은 성숙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초기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절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랑의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절제는 영어로 얘기하면 셀프 컨트롤이 되겠죠. 자기 스스로를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우리가 절제를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해 보면 성숙한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고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 마음대로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과연 자유롭게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때로는 환경에 의해서, 감정에 의해서, 또 상황에 의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주변에 의해서 밀려가서 내 자율적인, 자발적인 선택이라보다는 그냥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절제, 이것이 삶의 중요한 특징이 되면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가 있을 때 내가 오늘 예배 자리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때로는 내가 쉬고 싶을 때 내가 쉬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일을 해야 되나, 또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있어서 선택의 순간들마다 내가 옳은 길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바른 선택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때로는 절제하지 못해서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지 못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이 절제 열매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새로운 이 절제 미덕의 은혜가 우리 삶에 우리 심령에 맺혀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왔을 때 그때 이 한국의 모습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번기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쉰다고 하면서 술에 쩔어 살고 주초 이런 문제들로 삶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초기 선교사님들이 제시했던 것이 금년 그리고 금주 또 당시에 만연했던 축첩 이런 제도에 대해서 완벽하게 절제를 요구하면서 청교도적인 정신을 구현하기도 했지만 절제를 통해서 성숙하고 구별된 그러한 초기의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금년이나 금주나 축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절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초기 우리 한국 기독교회에서 사람들이 다른 보편적인 문화와 달리 자기를 절제하는 모습,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러면 삶에 있어서 절제하면서 자신의 삶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좋은 기관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한국 교회가 세워져 갈 때 인구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의 비율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회적인 영향력은 굉장했습니다. 신뢰도가 굉장했습니다. 우리가 종종 여론조사 기관에 보면 뭐 신뢰도, 국가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정부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아니면 종교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이런 여론조사 수치들을 종종 보는데요. 당시에는 정확한 여론조사 통계가 없어서 객관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분명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지만 당시 초기 기독교인들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절제된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는 그러한 특별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삶에 있어서 문화 속에 휩쓸리게 되고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에 구분이 모호해지고 절제할 수 없어 그냥 똑같이 생활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약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처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이 절제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리스의 플라톤 같은 경우에도 사람은 이 네 가지 중요한 미덕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신중함, 용기, 정의 이러한 미덕, 이러한 특성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제를 잘하느냐, 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이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순간에 잘못된, 절제하지 못한 감정의 폭발이나 어떤 행위의 실수를 통해서 인생 전체가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그러한 큰 우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25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셀프 컨트롤 할 수 없는 사람, 자기 스스로 잘 다스릴 수 없는 사람은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으니까 쉽게 뭐 다른 사람이 침략하거나 도르면 다 성읍이 약탈당하거나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 가운데 이 절제의 열매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강탈당하거나 때로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신앙의 인물들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반면교사의 본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절제하지 못해서 그의 인생이 원래는 마땅히 은혜 복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심지어는 절제하지 못해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큰 해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장자가 로벤입니다. 사실 이 당시 문화로 봤을 때는 이 야곱의
그 영적 유산이 장자를 통해서 이어져 가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이 장자를 통해서 이어져 가지 않습니다. 유다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이렇게 흘러갑니다. 야곱이 마지막 죽을 때 12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왜 이 장자, 육체적인 장자인 이 루벤에게 그 영적인 그 은혜가, 영적인 약속이 이어가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유는 루벤은 자기 절제가 부족했습니다. 순간의 욕정을 못 이겨서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감으로써 그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그 자기의 자격과 지위가 박탈당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 4절에 보면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이 루벤을 축복할 때 보면 이것이 축복의 내용인지 아니면 징계의 내용인지 그 구분이 모호할 정도로 루벤이 절제하지 못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장자로서의 약속의 위협을 이어받을 만한 충분한 자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루벤이 자기 절제의 훈련이 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이 성적인 욕정의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해서 그에게 장자로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스스로가 걷어차 버리고 맙니다. 여기 보면 물이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이 어떤 사건이냐면 창세기 35장에 짧게 나오는데 이 루벤이 야곱의 서모죠. 야곱의 첩이죠. 그러니까 자기에게는 서모가 되는 빌하와 동침을 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도 그냥 생각해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절제선을 넘어가서 자기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 복, 유산을 스스로가 걷어차 버리고 맙니다. 여기 반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 요셉의 인물, 요셉의 상황을 떠오르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도 그는 절제함으로 셀프 컨트롤을 잘 해가지고 그 위기 상황을 잘 넘어갑니다. 실수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져서 오히려 처음에는 감옥으로 떨어졌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로 하여금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인물이 있는데요.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자기 인생만 그렇게 낭패를 당하면 또 그나마 뭐 그럴 수 있다 하는데요. 이 아간은 절제하지 못해가지고 자기 인생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큰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 여리고성과 비교되지 않는 작은 성 아이성을 점령할 때 아이성의 점령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전에 점령했던 그 성의 모든 탈취물을 결코 하나님께서 취하라고 허락하여 주지 않으셨는데 이 아간이 몰래 취하게 됩니다. 오늘 그 이유를 여호수아 7장 2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나일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탐내어 가지고 그 순간에 자신의 그 탐심을 이기지 못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해서 셀프 컨트롤 하지 못해 가지고 잘못된 선택이 자기만 인생이 낭패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 LH 사건 통해서 온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그 안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마땅히 공직자로서 지켜야 될 선, 자기 컨트롤, 절제 이런 것들이 되지 못해서 이 절제하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것은 누구도 모르겠지. 그냥 문화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러하니까 그 선을 넘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허탈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또 전체적인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믿음 안에서 섰다고 생각하지만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완전히 우리의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심리적인 절제, 예를 들어서 분노라든지 감정의 언어의 사용이라든지 행동의 모습이라든지 이러한 절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간처럼 탐심의 문제라든지, 또 요즘 현대사회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인 성적인 문제라든지, 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절제와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 절제 훈련들이 잘 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인생이 가면 갈수록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그의 입술이, 그의 행위가 잘 절제되어지고 잘 훈련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에게 절제된 성숙함, 절제된 미,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 그 사람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맛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가 인생에서 주를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을 하는 중에서도 그가 늘 끝까지 놓지 않고 생각했던 주제가 바로 이 절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이 절제는 마지막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될 삶의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이라고 해서 제가 이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비단 이 사순절 기간에만 강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절제는 사순절 기간을 넘어서 우리의 전 삶,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항상 훈련되어져야 될 중요한 주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자기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버림을 당할까? 자신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한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절제하는 것이죠. 셀프 컨트롤하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 영적인 자만, 영적인 어떤 그 오만함에서 빠지거나, 아니면 습관적인 어떤 신앙의 모습 속에 처해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한다. 계속해서 셀프 컨트롤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 나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간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셀프 컨트롤이 잘 되는 사람입니까?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 이 절제 훈련이 잘 됩니까? 근데 사람마다 보면 아킬레스건이 누구에게나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절제가 잘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나도 평생을 살아가면서 절제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 절제되지 못한 부분들이 늘 마음속에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그 절제되지 못한 순간들, 일들로 말미암아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고, 아마 그런 영역들이 다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제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특별히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이 절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대로 내버려 두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절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고, 때로는 다시 한번 결심하고, 내가 다시 해야지. 난 이런 사람이니까 난 이렇게 살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바꿔야지. 제가 설교하면서 제 설교의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가 변화와 발전과 성장과 성숙, 이러한 주제가 제 설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난 이렇게 살아야지. 이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오늘부터라도 내가 다시 하겠다. 내가 남아있는 인생이라도 내가 한번 바꾸어 보겠다. 얘가 익숙한 생활의 패턴이지만 내가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바꾸어 보겠다. 이런 삶의 모습을 하면서 자기를 절제해 나가는 사람, 그런 삶이 가면 갈수록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가운데 주님이 그 마음에 없으면 사실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죄악이 가장 무서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죄악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주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아니라 이 세상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는 타락한 마음으로, 방탕한 마음으로, 자기 절제가 되지 못하고 셀프 디스플린이 되지 못해서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이후로 여러 많은 이 죄악의 모습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절제된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이거 결심하는 것과 결심하지 않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상태가 되어지면 우리 안에 잘못된 죄악의 모습들이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러한 절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또 이 절제는 왜 우리가 맺어야 할까요? 또 절제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옵니다.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한번 쭉 보십시오. 절제가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몇 번째 나옵니까? 제일 끝에 나오죠.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절제가 제일 끝에 나온다고 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제일 작은 열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영어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일 마지막이지만 중요한 그런 영어 표현이 있어요. 이 절제가 제일 끝에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 성령의 전체 9가지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열매가 절제 열매입니다. 한번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 절제가 없으면 우리가 온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그 사랑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절제가 되지 않으면 진정한 화평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절제되지 않으면 오래 참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절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진정한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절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충성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제되지 않으면 우리가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이런 의미에 본다면 성령 이 9가지 열매는 개별적으로 분리된 열매라기보다는 서로 유기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열매인데, 특별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이 절제 열매는 반드시 필수 불가결의 중요한 열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절제가 우리 삶에서 맺어져야지만, 이 절제가 우리 삶의 중요한 특징이 되어져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바로 비법이, 방법이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놀라운 특권 가운데 하나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자의로 덕을 닦고 수양해 가는 과정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절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컨트롤해 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해 주시고,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순간에서도 아유, 한번 넘어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만들고 다시 결심하게 만들고 다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계속해서 추구할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절제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이 금식 이런 것들을 좀 하잖아요. 사실 금식을 하는 것도 이 절제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고 하는 것도 사실 내가 먹고 싶지만 절제하고, 내가 실제로 이만큼 먹을 수 있지만 내가 줄이고, 또 내가 운동도 뭐 하기 싫지만 내가 하고, 내가 삶에 있어서 그런 절제 훈련들이 잘 되어지는 것, 때로는 내 의지도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한테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는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 절제 은혜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져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워지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이 절제 열매. 여러분, 절제는 선을 넘어가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범죄의 선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루벤이 넘어가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는 것, 자기 셀프 컨트롤 되지 않아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아간이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간 것도 결국에는 이 절제 훈련, 절제 열매 그 가운데 맺혀지지 않아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제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비결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는 참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 좋은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가 십자가 앞에 자신의 정욕과 탐심과 그것을 날마다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길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은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속도는 느릴지 몰라도 방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숙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속도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할 수는 있지만 방향이 날마다 그 정욕과 탐심의 십자가에 육체와 함께 못 박을 때 우리 안에 이 절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숙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우리 나오신 우리 집사님 또 우리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절제 열매가 잘 맺어져서 여러분의 삶이 가면 갈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숙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 나의 정욕, 어떤 나의 기질, 나의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그런 것들을 정말 십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내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온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런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부모가 구별되고 경건하고 절제된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표상으로 보여줄 때 자녀들의 삶에 부모가 그들에게 중요한 신앙의 하나의 모델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축복된 자녀로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품위와 질서,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인데, 품위와 질서의 핵심은 절제예요. 절제가 되지 않으면 품위가 없습니다. 절제가 없으면 질서가 없습니다.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 삶에 결코 성장과 성숙과 변화와 발전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도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도적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심으로 우리 안에 이 절제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이 절제의 영역, 감정의 컨트롤이라든지 때로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내가 절제하지 못한 영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그 부족한 부분들이 이 절제 아름다운 열매가 계속해서 맺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에이코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전통적으로 믿음에 경건한 사람들은 절제에 훈련된 삶을 통해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힘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저녁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도하여 주셔서 절제의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 25장 28절 말씀처럼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곳과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성령의 열매, 이 절제의 열매, 주님 앞에 온전히 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성벽이 없거나 그래서 우리가 울타리가 무너져서 우리가 낭패를 당한 일 없이 우리 삶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주님의 주신 은혜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로 나가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이 절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시다.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 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칭찬받으시는 거룩한 사람으로 서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정말 관성의 법칙처럼 우리의 지나간 습관과 환경에 의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변에 일어난 일들에 반응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은혜 도하여 주셔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의 열매가 우리 삶에 반드시 맺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절제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걸음걸음 자리자리마다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절제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우리 가정이 주님의 복받는 축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주 은혜 교회 안에 이 절제의 열매들이 온 성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맺혀짐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풍요와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선 단독자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상대적인 가치 속에 상대적인 신앙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절대적 신앙을 해나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반추하며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힘있게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은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믿음의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을 오르만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수요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귀하게 여겨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10년 가운데 절제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때로 우리가 절제하지 못함으로 후회하고 절제하지 못함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감정을 컨트롤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선택의 순간순간들마다 지혜로운 결정을 맺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절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절제 열매가 맺혀짐으로 사람들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10년 가운데 이러한 절제 열매를 위해 성령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이 신앙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케 하여 주시고, 때로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실망하고 주저앉고 습관의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의 담대한 도전을 통해 마침내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결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정에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개입하심과 주님의 응답하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주 은혜교회가 주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찾으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위해 온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복된 공동체로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에 절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하며, 실질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기로 주님 앞에 소망하며 간구하므로, 날마다 우리의 정욕과 탐심과 우리의 모든 과거의 습관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연속된 경건의 훈련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기로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